583장입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3장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전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성삼위 되어 기도문 125번입니다. 기도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 주 말씀입니다. 기도문 125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노니 내 눈물이 죄하고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가장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약대로 말미암아 생명을 달라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손을 들라. 나는 그가 나타나 부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생명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사시고 본인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고 천명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죄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584장 찬송하신 후에 김지영 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584장입니다. 지켜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라. 억눌렸던 겨울은 가슴 터져 쏟아졌네. 만세 소리 울리며 태양빛도 눈부셨네. 어리고 난 강한 고통 나라 찾은 그의 감격에 그의 뜻을 전해주세. 지고 나팔 불며 하나님께 찬양하라. 어깨에서 징벌이고 손발 사슬 부시었네. 나이가 그를 찾았으니 주의 은혜 고마워라. 오랫동안 당하고 나 찾은 그 감동이 애들 웃어 믿게 와서 그 뜻을 전해주세. 지키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죄와 우상 몰아내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순교자를 본받아서 주를 위해 일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이 애들 웃어 믿게 와서 그 뜻을 전해주세. 사랑으로 봄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 나라를 살리신 그 세계 만민을 향해세. 기쁜 소식 전하라. 주 성령님 주의 마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이 애들 웃어 믿게 와서 그 뜻을 전해주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을 맞이하여 성도들 실로원에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실록의 계절 3월 첫 주 주일 예배를 통하여 씨 뿌리는 자,
심는 자의 자세를 점검합니다. 의지하던 세상의 능력과 환경이 무너지는 것이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야곱의 남은 자가 되어 주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이라 합니다. 아직 세상에 미련이 남아 구원으로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봅니다. 오늘 예배와 성찬식을 통하여 주님의 피와 살이 의미를 되새기며 주님의 정의, 의의 길을 깨달으며 이타적 삶으로의 이정표가 발현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실로온 교회와 EMF 선교회가 성령의 지혜에 힘입어 상향을 분별하여 주님이 부여하신 사명의 길로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대언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구약성경 있습니다. 5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참된 애국자의 모습, 이렇게 세워봤습니다. 참된 애국자의 모습. 며칠 전에, 오늘이 5일이니까 5일 전에, 4일 전에 3.1절이 지났습니다. 3.1운동의 어찌 보면 본토 중심인 우리 이곳 실로원, 뭐 가까이에 이제 아우네장터가 있고 또 독립기념관이 이제 목천에 있고 우리 전이 역전 앞에도 가면 그 독립운동 기념 탑이라고 할까요? 빌이라고 할까요? 자그마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곳이 그렇게 3.1운동을 했던 중심적인 그런 곳이다. 지금은 아주 낙후되어진 시골의 모습을 있지만 결코 그런 모습으로만 계속 있을 곳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미가 선지자가 지금 이렇게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쭉 전했던 그러한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미가서인데 이것을 기록할 때에 어떤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어찌도 우리나라와 그렇게 비슷할까?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우리나라는 아주 공통점이 상당히 많아요. 남북이 갈라져서 있었던 그러한 시절, 그때는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솔로몬 왕이 큰 영화를 누리고 나서는 여러 이방 여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그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많은 지방나라들의 우상들에 의해서 모두 오염되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솔로몬이 이제 죽게 되고 나서는 막 갈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북왕국과 남왕국이 이제 갈려지게 돼요. 우리나라의 남북한이 갈라진 그러한 모습들, 어떠한 우리나라는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것에 의해서 갈라져 있지만 그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우상적인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갈라졌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또 많은 죄성들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성경에서는 아수르라고 표현을 하죠. 그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722년에 멸망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또 남유다 왕국은 바벨로니아라는 그 나라에 의해서 586년에 멸망하게 되어지죠. 이 미가 선지자는 750년부터 686년 BC 요 기간에 그 살았던 그러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남왕국의 멸망은 아직 보지 못했지만 북왕국의 멸망을 보았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이 선지자들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은 대개 무엇을 이야기해요? 나라가 병들었을 때 그것을 강력하게 치료하게 되어지고 건강한 나라로 세우자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어져요. 우리나라가 일제의 그런 침략을 받아서 그렇게 나라를 잃어버릴 때 수도 없이 많은 분들이 그 생명을 바치고 참 몸을 바치고 피를 바치고 이러면서 투쟁을 했던 그런 역사를 우리는 그냥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잠깐 동안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저께 참 SNS상에 난리가 났었죠. 세종시 한술동에 3.1절 날 태극기는 안 달리는데 일장기가 달려요. 일장기가 달렸어. 주변 사람들이 막 쫓아가서 난리를 피우고 그러니까 나는 한국이 싫어서 그랬다. 난 일본 사람이다. 이랬다고 그랬는데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일본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으로 다 소유가 돼 있더라는 거죠. 지금 이제 그 사람이 또 자기한테 막 욕하고 뭐 했던 사람들 고소해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건강한 나라일까요? 건강한 나라라면 과연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어요? 또 일제시대 때 그렇게 정신대로 해서 우리나라 그 꽃다운 그 여자들을 데려다가 위안부를 삼고 그렇게 했던 그것들을 절대 일본에서 인정을 하지를 않잖아요. 인정을 하게 되면 그 나라의 수치가 다 드러나니까 인정을 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해. 어찌 보면 당연해. 그런데 우리 태극기 아줌마들이 그 소녀상 앞에서 막 시위하고 있고 그 애절하고 그 아파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저거 철거해라. 저 다 거짓말들이다. 다 돈 받고 못 파는 그러한 모습들이다. 이러면서 그 앞에서 일장기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들. 이게 참 우리나라의 지금의 모습이에요. 광화문에서 집회가 일어날 때에 몇 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어떤 친미를 넘어서서 친일로 가다 보니까 이제는 막 일장기를 들고 그 광화문에 나오는 이러한 모습들이
1876년에 대원군은 쇄국 정책을 펴다가 나라를 오픈을 하게 되면, 개방을 하게 되면 그 서구 열방들이 금방 들어와서 나라를 완전히 자기네들 걸로 만들고 식민지를 만들까 봐 개방을 못했어요. 그런데 강화도에서 일본군들이 싸움을 일으키면서 그 강화도에서 치욕적인 패배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강화도 조약을 맺게 돼요. 이제는 개방을 하는 쪽으로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1894년도에는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개방이 되니까 이제 전 세계의 열강들이 막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난리가 난 거야. 다 주변에서. 가장 가까이는 일본이고, 또 지금의 중국인 청나라고, 또 거기 쪽에는 러시아고, 저 멀리에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이 나라들이, 스페인, 이 나라들이 줄줄줄줄 들어와요. 그러면서 일본이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으니까 군사 동원도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서서히 제거를 해나가. 첫째는 누구를 제거해 나가? 청나라를 제거를 해 나가. 그 다음에는 러시아를 제거해 나가. 그러면서 1903년도에는 무엇을 했냐면, 영국과 미국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과 미국과 타협을 해서 이 대한민국만큼은 우리가 통치를 하겠다, 내가 식민지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그것을 승인을 받게 돼요. 대한방침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대한방침. 그래서 우리나라를 일본이 할 테니까 영국과 미국 당신들은 다른 것들을 차지해라. 내가 도와줄 테니 다른 것을 차지해라.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나눠 먹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1905년에 을사늑약, 외교권 박탈, 통감부 설치. 이제는 일본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다른 나라와 외교를 하려고 그러면 그들의 감독을 받아라. 결국은 이제 주권이 거의 없는 거야. 그거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이완용과 그 일당들이에요. 이완용과 그 일당들. 그 당시에 민영환이라는 그분은 여러 이제 그 대신으로서의 그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장관직을 했던 사람이고, 가장 후에는 고종 황제를 그 칭의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었는데, 모든 것들이 다 박탈당하고,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그 궁궐에 우리나라 군사들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황군들이, 일본군들이 그곳을 지키고 일본군들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는 이런 상황이 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영환이라는 분이 발복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죽은 방에 1년 뒤에 그 문을 걸어 잠궜었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그곳에서 저런 그 대나무가 자라났다. 그래서 혈죽이라는 그런 표현까지 하면서 대한매일신보에 그것이 올라오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1910년도 5년 후에는 이제는 우리나라가 없어. 그냥 합방돼 버려.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아예 없어지고 일본이라는 나라로 합병되어지는 이러한 수모를 겪게 돼요. 35년 동안 그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끊임없는 독립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지금의 우리가 연해주
선교를 하려고 하는 그 크라스키노라는 그 지역에 많은 독립운동가들 만주벌판이 그쪽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곳에 모여서 손가락을 잘라서 그 피를 가지고 혈서를 쓰면서 단지 동맹을 맺는 그런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그 안중근 의사 단지비가 그곳에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독립을 했나요? 참 이게 의심스러워요. 저희 어려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그 끊임없이 우리들을 교육을 시킨 것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그 노래까지 우리들에게 가르쳤었어요. 그렇게 가르쳐서 우리들이 그렇게 불렀던 모습인데 지금은 통일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아니야. 통일하려고 하는 모습들이야. 저는 극우도 아니고 극좌도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왜?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대표하는 목사예요. 저는 일반 정치하고는 저는 관심 없어요. 그 정치판을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리라는 것을 항상 믿어요. 그래서 극우에 쏠리기도 싫고 극좌에 쏠리기도 싫어요. 우리 목사님들, 나이 먹은 목사님들 저한테 사진 보내고 보게 되면 열몇 명이 서서 사진을 딱 찍었는데 어째 그렇게 넥타이가 다 빨간색으로 통일된 빨간색으로 쫙 돼 있는 그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냅니다. 어떤 분들은 파란색 넥타이만 메고 다니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민주당이라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또 파란색 넥타이만 자꾸 고집들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니 이게 무슨 6.25 때의 빨갱이 논쟁도 아니고 어째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 모양으로 변했을까. 그러니 그 tum바구니를 타고 일장기를 들고 개항을 하지를 않는가, 일장기를 들고 광화문 내거리를 나오지를 않는가. 예전에 그 일본에 당했던 그 수모들에 대해서는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제는 정치 논리에 빠져서 살아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나. 우리의 주적은 사실 김정은이의 적본이에요. 그렇게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온 세상에 드물어요. 그들이 왜 나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서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서려고 하잖아요. 그거는 다 인정을 해야 돼요. 그건 다 인정. 그러면서 많은 백성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먹을 것조차도 어렵게 하는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은 당연히 나쁜 사람들이야. 그런데 과연 그들을 그렇게 적대시하고 그런 모습으로만 몰아붙여서 과연 통일이 될까요? 지금 정권을 보게 되면 이거는 통일을 하자는 게 아니야. 그냥 영원한 적으로 남자라는 거지. 근데 그게 얼마나 손해인 줄 알았어요? 우리 민족으로 보게 되면 엄청난 손해인 거예요. 이 미가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나 미가 선지자나 이 구약시대 때의 이 선지자들의 이 눈물 젖은 이 기도와 이 눈물 젖은 이 갈망은 아마 저는 쫓아가지도 못할 거예요. 예수님만이 저는 온 세상이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는 길이다라고 저는 감히 이야기를 해요.
그게 바로 진리예요. 예수님 같은 분의 큰 사랑. 내가 죽어야 산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본인이 죽는 사람 누가 있어? 양보하는 사람 누가 있어? 다 자기 잘났다고 그러고 자기가 낫다라고 그러고 자기 주장하는 거 안 따라오면은 그냥 다 저기고 대적자고 다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 세상에 건강한 그 나라가 세워지기가 힘들다. 어렵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그냥 금방 하나님의 나라로 확 뒤바뀔 줄 알아.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다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능력과 죽은 사람까지 살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치료받고 말 못하는 사람들이 말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고 이런 능력을 예수님께서 일으키니까 참 메시아가 왔구나. 자, 이제는 우리들이 로마라는 그 나라로부터 이제는 진정한 독립을 이룰 것이다. 이제 해방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제 하늘의 능력만 다 가지고 와가지고 한꺼번에 로마라는 나라를 싹 쓸어버리면 이 예루살렘에는 참된 하나님 나라가 빛 가운데로 짠하게 내려올 것이다. 근데 그렇게 했나요? 절대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얄팍한 그 생각대로 하나님께서는 하시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충성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거예요. 결코 쉽게 그렇게 짠 하고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본을 보이셨어요. 어떻게 보이셔요? 십자가에 죽는 본을 보이셨어요. 우리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진리, 이 십자가의 진리를 여러분들은 진짜 마음속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그 안에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 나라, 내가 죽지 않으면 세워지지 않는다. 내가 죽지 않으면 세워지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죽으려면 금방 목매달아 죽냐? 그거 아니야. 내 마음이, 내 의지가, 내 교만이 금방 죽은 것 같은데 그 다음날 되고 나면 또 살아나. 며칠 죽여놓고 나면 또 그 후에 일어나면 일주일 뒤에 바라보면 또 발딱 일어나 있어. 이 과정이 보통 힘든 과정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믿음의 비예요. 이게 바로 충성이에요. 이게 바로 순종인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 과정을 걸어야 해요. 여러분들이 몸이 찌부득하다고 하루 이틀 그냥 운동 확 하고 나면 몸이 확 건강이 좋아져요? 절대 안 그렇잖아요. 결국은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매일매일 먹으면서 가는 것처럼 몸의 건강도 끊임없이 운동을 통해서 생활이 되어져야 그 건강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믿음 좋은 것 같죠? 절대 안 그래요. 하루에 몇 시간씩을 말씀을 보고 그 묵상을 하고 기도 가운데 살아도요, 내 안에 있는 놈이 불쑥 일어날 때가 참으로 많아요. 참으로 많아요.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룬 사람들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룬 그 십자가의 그 교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할 텐데, 그것을 전달해주고 그것을 오히려 가르쳐야 할 텐데 정치판에 확 휩쓸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세상을 리더해야 할 영적인 지도자들이, 리더자들이 영적으로 세상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그 목사님들이 왜 세상 속에서 흔들리고 있고 그 속에서 빨간 넥타이 메고 파란 넥타이 메고 왜 그러고 살아가느냐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분들도 못 죽어서 그런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들이 못 죽어서 그래요. 세상이 훨씬 더 영적인 하나님 나라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세상 속에 깊이 빠져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져야 하는 것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고 한 것이 예수님의 명령일진데, 그것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오히려 세상의 정치 논리에, 세상에 빠져버려서 오히려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뒤로 보내고, 그러면서 본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라고 주장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저는 참 싫어요. 저는 대한민국 교회에 제가 목사를 늦게 되게 된 것도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열이었어요. 분열. 우리 한국교회의 분열. 그 한국교회의 분열을 바라보면서, 야, 너 저렇게 신앙적으로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일반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갈라지고 더 많이 싸우고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이따가 식사하면서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외신총회도 문제가 많아요. 오히려 목사님들이 하나가 되고자 노력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통합되고자 하고, 우리 모두는 한 교회다라는 우주적 교회인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히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서로 감정이 조금만 상하면 서로 양보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다수자 막 이런 주장들을 하는 것 보면 너무 속이 상해요. 너무 싫어요. 우리 민족성들이 그래서 그런 건지 도대체가 왜 그런가? 성경에서는 수도 없이 그 많은 성경 66권을 다 읽어보게 되면 그 속에서 뭐를 이야기해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그 수도 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그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분열하지 말라고, 그렇게 분단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짓지 말라고, 서로 싸우지 말라고, 서로 시기하지 말라고. 갈라디아서 5장 21절. 그렇게 하는 자들은 세상을 따르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성령의 열매는 그런 열매가 아니랍니다. 성령의 열매. 5장 22절에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21절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들, 그것은 결국은 사탄의 열매예요. 사탄의 열매. 우리나라가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고 이렇게 싸우고 서로가 옳다고 이렇게 난리 피고 이런 모습들은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해요? 아니죠. 하나님이 좋은 일들을 해야죠. 특히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그 부분들을 영적으로 오히려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 실로원 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한국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주라. 이끌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주라. 이것은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다. 그 근본은 하나님의 뜻이고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일들이다. 3절에 보면 비록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고 했고, 비록 우리나라가 지금은 그냥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모습일지 모르지만 그 후에는 그 형제 가운데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지금은 한국 교회 자체가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서로 잘났다고 남들은 다 잘못됐다고 이런 모습으로 교만한 모습으로 싸울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있을 것이다. 그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나중에는 돌아올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그때에는 예수님께서 4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들을 리더하고 목축할 것이니 우리가 그 안에서 거주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창대하여져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오히려 창대하여져서 땅 끝까지 미치리라.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크리스찬으로 온 세상 가운데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하고 이렇게 확장되어진 모습은 참 대단한 거예요. 그죠? 대단한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침체되어지고, 유럽에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김재훈 집사님은 가봤지만 유럽 교회들이 왜 이렇게 침체되어져 있어요?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솔로몬의 영화로 그냥 마냥 갈 것 같았던 이스라엘, 결국은 그 위에 얼마나 많은 고난들을 당해요.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들은 또 어떤 AD 72년에 로마로부터 완전히 진멸당하는 그러한 징계를 받잖아요. 그러면서 세상 곳곳으로 흩어져서 살다가 1948년도에서야 간신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모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기독교 100년 동안 얼마나 교회들이 많이 늘었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장기가 우리나라 중심지인 세종의 그 아파트에 걸리는 이러한 모습처럼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논리들, 이런 것들이 아주 당당하게 나서고 있어. 우리 크리스찬들은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도 자꾸만 숨고 있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등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리더하셔야 돼요. 세상을 이끌어가야 돼요.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세상 속에 푹 빠져서 이렇게 헤매다가 주일날만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성으로 아침에 새벽에 딱 중심을 잡고 세상 가운데 직업 가운데 탁 나가가지고 그 직업 가운데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리더해 나가셔야 돼요. 이끌어 나가셔야 돼요. 비록 확 드러나게는 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건강한 삶을 살면 복음 안에서의 말씀 안에서의 건강한 삶을 살다 보면 그분들도 저절로 물들어 가게 되고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쫓아오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세상 속으로 자꾸만 빠져들려고 하잖아요. 세상을 오히려 건져내고 세상을 리더하고 이끌어 가야 될 여러분들이 정치판을 이끌어 가고 정치판의 말씀을 전하고 정치판의 진정한 복음과 진리를 이야기해야 할 목사님들이 정치판에 푹 빠져가지고 한쪽은 빨간 넥타이 한쪽은 파란 넥타이 이런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세상을 이끌어 가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작은 예수들이에요. 오절에 보면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아무리 우리를 궁을 밟을 때에도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서 그들을 칠 것이다. 하나님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에요. 평강이 없이 분열이 일으키고 어떤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평강이에요. 평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 안에서 생활을 해나가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은 평강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평강의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선 중기에는 사색 당파라는 그러한 당들이 조직이 되어져서 나라가 엉망으로 되고 힘을 잃고 이랬어요. 노론소론, 남인, 북인. 그때 당시에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그 당쟁에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어째 그렇게 지금의 우리나라하고 판이 똑같은지 몰라요. 지금의 정치판하고 같은 당에서도 지금 서로들 대표가 된다고 그래서 막 싸우기도 하고 또 파란당에서는 또 파란당으로 또 그곳에서 또 예전에 또 그거를 이재명 씨의 그 비리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두고 알겠지만 그것을 제일 처음에 이낙연 씨가 제시를 했다고 그래서 이낙연 씨를 완전히 출당시켜버리자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가 나오고 제발 좀 그런 논쟁 그런 당쟁 우리 성도님들은 중립 오직 말씀 오직 진리 그 안에서 중립을 일으키는 중심을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진리는 한 가지예요. 진리는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진리는 세상 속에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싸우면서 자기 주장을 하는 곳에 팔려가지 말고 이곳에서 찾으세요. 여기에서 찾으셔야 돼요. 이 말씀 안에서 찾으셔야 돼요. 그 말씀 안에서 찾아가는 여러분들.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하도록 지으심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선한 일은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여러분들은 다 알 것입니다. 우리 미가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의 힘을 잃고 망해가는 모습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는 모습들을 보고 눈물 뿌리며 기도하며 눈물 뿌리며 그들에게 계시했던 그 모습들을 잊지 말고, 여러분들도 3.1절을 지났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이 진정한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러한 나라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런 3월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나라가 너무나 사색당파에 편이 갈리고 너무나 극단적인 모습으로 흘러갑니다.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을 잊고 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미가 선지자는 애통해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러한 때가 있듯이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그러한 나라가 되도록 우리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50장 찬송하며 찬시가도록 합니다. 우리 성 위에 십자가 솟으리 주여 나를 원하노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죄로서 내려가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나를 열림과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를 흘리겠네. 이는 그리스도께서 세운 예식이라. 이는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이니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며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하게 하심과 저희를 장려하고 힘을 주시어 책임을 감당하게 하고 사랑과 열심히 저희를 감화하며 양심의 평안함과 소망을 확정하게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될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취하며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으니 나도 지금 그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어 주니 받아 먹으십시오. 주의
묻은 잔입니다. 이 잔은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리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아멘.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세우신 일을 하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임마누엘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50장 1절하며 동원하도록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를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든 일을 하나님,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는 큰 지진이 나서 많은 분들이 추위에 떨고 고통을 당하고 생명을 잃고 너무나도 아픈 과정 속에 있습니다. 마음으로나마 우리들이 위로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다고 하십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 손길들 축복하셔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에 평강을 주시고 화평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그러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 주일 예배 기도는 이성인 집사님이십니다. 식사는 실로원에서 기도하고요. 우리 외신교단의 통합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586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를 마치도록 합니다. 선택하며 살리라. 오사마도 아름답다. 진리편에 서리 진리 위에 올라갔다.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구세에 낙심한 자 돌아오네.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길을 쫓아서 십자가의 등에 지고 망나뇽에 가리라. 새 시대의 새 사랑이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정진하리 언제나. 아리비로 성하여도 진리 거룩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가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거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서로 싸우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니라 섬기며 위해주며 나를 낮추며 진정한 이타적인 그러한 분들이 많이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임재하심의 축복이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실로원 성도님들 모임 위에와
이 시간 온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배하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